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조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형통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 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색이 보라색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라색 셔츠를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는 그냥 하는 행동이 거의 없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이사야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날짜로 따지면 1월부터가 새해잖아요. 크리스찬에게는 이 12월부터가 어떻게 보면 절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즌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믿고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감추온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재림 예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사야,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 또한 대림절 기간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되는 인물이다 라고 해서 오늘 마리아를 우리가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한 복된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인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죠. 대림절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삶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면 첫째는요. 그가 정원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자신을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46절부터 56절에 기록된 거예요. 마리아가 찬양한 거예요. 그녀는 앞으로 메시아가 이루실 일과 이를 위해 비천한 자신을 사용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되어지기를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28절로 30절 내용을 보면요.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어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이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청천벽력이죠. 뭘 어때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불신자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요. 안 믿으려고 해도 이게 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누가 선물로 주시죠?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도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기다리고 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지금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시작하고 구약의 말라기 사이에는 우리가 중간 암흑기가 있어요. 그게 약 400년 정도 공간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텀이 있어요. 이 400년 동안 말라기를 끝으로,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침묵시대, 암흑기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로마와 그리고 헬라의 헤롯 왕가로 인해서 이중으로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로마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헤롯도 사실은 유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에는 로마와 헬라의 헤롯 왕가라는 굉장히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꿈꿔요? 다윗 왕조를 꿈꾸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탄탄하고 가장 신앙이 또렷했던 다윗의 시대를 꿈꿔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너희 왕조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날 거야. 이게 유대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꿈에도 소원은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왜요?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저 미워 죽겠는 헤롯 왕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말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늘 마음에 이 메시아가 탄생할 거를 고대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처녀인 마리아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서는 모르겠지만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상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이건 나와는 다른 일이야. 나는 전혀 이 일에 개입되지 않을 것 같아. 이 구속사에.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마리아가요. 오늘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런 태도가 났을까요? 마리아 또한 처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29절, 30절 다시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 일을 마주하게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기쁨과 찬양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결국 그녀는 희생과 순종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품게 되죠. 오늘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은, 희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봤는데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만 하는 얘기 뭐냐?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결실한다로 끝나면 좋은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듣고 지켜 뭐 한다? 인내로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얼토당토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뭐가 있어야겠어요? 인내가 있어야 됐을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말씀을 살면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지금 오늘 이 두려운 상황에서 이걸 믿음으로 끝까지 인고하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첫째로 수태고지가 자신에게도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을 우리가 마리아 수태고지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요? 잉태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성경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맨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 앞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를 낳는데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 이름도 일러줘요. 예수라고 불러라. 물론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결혼한 사람한테나 귀한 선물이지. 아직 지금 남녀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도 모르는 처녀한테 선물도 아니고 이거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잖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 상황에서 이 천사의 말은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유대율법에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지금 약혼한 사이잖아요. 결혼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2번 결혼을 해요. 그랬더니 누가 말했더니 갔다 또 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랑 날짜를 잡아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그러니까 친정집에 두고 남편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은 거예요. 떠나요. 떠나서 남자는 뭐 하게요? 그러니까 남자는 뭘 하냐면 여자랑 살 집을 준비될 때까지 기간을 둬요. 이때까지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이 말씀이 이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약속을 하고 요셉은 아마도 이 기간에 마리아랑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요. 야, 너랑 정혼한 여자 그 마리아 임신했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파혼을 할 뿐이 아니라 유대법은 길로 끌고 나와서 돌에 쳐서 죽입니다. 왜냐면 이게 간통으로 들어와요. 유대법의 간통은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마리아에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유대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충격이에요. 그뿐이에요? 지금은 현대 여성의 권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 시대에 여전히 중동 지역에 부정한 여인이 집에 있으면은 가족의 남자들이 여동생이나 누나나 아내들을 죽이는 명예살인 제도도 아직도 있잖아요. 마리아도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몰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훗날 요셉에게 또 천사가 가서 야,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해서 요셉이 인품이 좋으니까 이걸 가만히 숨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쨌든 오늘 마리아 얘기니까 마리아도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마리아에게는 엄청 충격적이고 굉장히 눈앞에 고난이 보이는 지금 고지를 받은 거예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우, 천사 너무 나는 얄미운 것 같아.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그렇지 아마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난만 줘도 우리는 은혜가 있기는 다 떨어지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키울 때 제가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봤다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왜 잘못 봤냐? 하나님 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혼자 막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잘못 사람을 봤나요?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당신 자녀가 뭐 누가 이렇게 될 거야. 아우 목사님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아우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만들어 간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모든 세상의 여인 중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할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마리아에게는 은혜라는 거야. 대신에 뭐가 있어요? 눈앞에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 받았나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에게 오늘 은혜는 뭔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 28절에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라고 하고 뭐라고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늘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가진 특권이라는 거죠. 인생은 하나 넘으면요 또 산이고요. 큰 어려움 속에 계속 밀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년에 문제가 또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요, 이런 인생에서 끝없는 고난을 연속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평안이 깃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은 큰 파도가 밀려와도 마치 이 파도를 서핑하듯이 인생의 고난을 타고 넘으면서 심지어 그 고난을 즐기게 된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걸 알았어요. 지금 내게 오는 고난 같은 이 황당한 주님의 부르심은 축복을 보자기에 싼
고난이구나. 진짜를 알아봤어요. 가치를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깨어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 이방에 갈릴리라 멸시받던 갈릴리의 한 성읍 나사렛 출신 마리아. 여러분,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무시당하는 촌동네였어요. 그 출신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를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에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여인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며 동정녀에게서 나신다는 예언이 마리아를 통하여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한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남은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28절 끝에 보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평강의 근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는 축원도 아니고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가정집에, 크리스찬 가정집에 가면 다 뭐가 붙어 있냐면 임마누엘. 근데 맨날 깡통 깨지는 소리가 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씀과 삶은 따로다? 아니면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신약시대 그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세상과 어떤 힘 있는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내 편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은요 백을 좋아하잖아. 어느 라인에 쓰냐, 어느 줄에 쓰냐. 아마 내년 대선에 벌써 줄을 서려고, 자기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고 막 갈 거야. 지금 줄 서려고. 그렇지 않아요? 줄 서려고 말이죠. 또 세상에 여러분, 또 여자들은 백, 명품백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명품백 하나만 걸치면 왜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는 거야? 돈을 안 줘도 기부스가 탁 들어가. 세상엔요 그 물질의 가치가 다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질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렇게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 복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건 세상에 어떤 몇천만 원짜리 명품백보다도 힘이 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가 가장 큰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주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잖아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마리아를 이해시키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는 일이 34절에 보면 어떻게 천연대, 나 천연대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친척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한 것을 36절 37절에 보면 마리아의 믿음을 위해 준비된 사건이었음을 자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현재에도 2023년에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맞춤형으로 우리 개개인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 천사 가브리엘의 답변을 들은 마리아는 뭐가 생겼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목숨 걸만한 거야. 내 인생 걸만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태도가 달라지죠. 주의 종입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선교지를 떠나서 한때 영국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왜 들어왔냐면 글래고 대학에서 명예 법학 학사 학위 수여식이 있기 때문에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회중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어요? 그 멋지고 건강한 청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원시름에서 선교하다가 사자에도 물렸고 심한 열병으로 20번 이상 쓰러졌어요. 학위를 받는 리빙스턴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프리카로 나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저 몸을 가지고 어떻게 또 가지? 회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리빙스턴이 주위를 둘러본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 되어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이 리빙스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보지 않았던 이유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 아래 두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환경이 와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7절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경건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능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로서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